부활의 주를 믿으라. 요한복음 11장 38절로 4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 가운데 하나지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뜨거운 지역의 시신이 이미 부패하기 시작한 그 시점, 완전히 끝난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무덤에 돌을 굴리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외치시니 죽은 자가 수족이 수건이나 천에 동인 채로 걸어 나온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좀 조크를 하면 이게 안 웃길 것 같기도 한데 그 이름이 그 나사로, 나사로소 이런 느낌, 썰렁하다. 2부 때부터 안 할 겁니다. 제가 할까 말까 하다가 나사로 농담이고요. 잠 깨시라고 새벽이라 아침이라. 지난주에 드린 말씀처럼 이 사건은 단순히 나사로를 소생시킨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 그러한 표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일까요? 부활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신앙의 대단히 중요한 기초입니다. 사도행전이 교회의 시작인데 사도행전 2장에 사도들이 나가서 외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맞다. 이게 초대교회의 복음 선포였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초대교회잖아요. 그 신앙의 기초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다. 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났다면 메시아라는 증명이 안 나오는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메시아다라고 외친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요 확증입니다. 우리가 사회에서도 재판을 할 때 확실한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면 재판은 이제 종료가 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살필 것도 없이 너무나 분명한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주실 때 애매모호하게 주신 게 아닙니다. 그분이 진짜일까? 아닐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이 보내주시는 메시아가 맞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그분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 행하신 표적입니다. 표적이 영어로는 사인이고요.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인데 그 의미는 뭐냐면 뭔가를 가리키는 표지판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표적을 통해서, 세메이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복음서에 보면 너무나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잖아요. 오늘 본문 같은 경우도 이거 정말로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세메이온이라는 거예요. 사인이라는 거예요. 봐라,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이걸 누가 하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로 어떻게 5,000명을 누가 먹이냐? 현대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그거 못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걷냐? 바로 이가 내가 보낸 그 메시아다. 사도행전 2장에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기적은 이게 사실일까로 보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라는 표징으로 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최후로 이제 마지막 결정적으로 보여주신 증거가 뭐냐?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왜 이것이 결정적인 증거냐면, 이 세상에 마술가들도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적을 행하게 하실 때 일정 부분까지는 마술사들도 그 부분을 따라했어요. 지금도 세계의 어떤 종교 세계에 들어가 보면 신기한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고 그래요. 그들도 병고침도 있고, 그들 안에 특히 아프리카 같은 부족에 선교하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놀라운 게 아니죠. 악령 주술사들의 힘이 막강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을 굉장히 위협하기도 하고. 자, 그러한 많은 종교 안에 역사들이 있지만, 그러나 사람이 결코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부활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여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게 되었을 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올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이 모든 인간에게 치명적인 질병이고, 모든 사람이 넘어설 수 없는 그러한 절벽이 바로 죽음의 문제예요. 그런데 바로 그 죽음을 하나님께서 부활로 깨트리시면서 사람들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거 다 보여줬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면 이제 더 이상 다른 증거 보여주실 게 없는 거예요. 뭘 보여주십니까? 죽음에서 부활시키심으로써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메시아, 그 구원자라는 것을 확증하셨는데, 이거는 결정적인 증거거든요. 더 이상 다른 증거를 이제 보여주실 것도 없고, 우리가 다른 것을 찾을 것도 이제는 없어요. 왜? 너무나 결정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결정적인 증거를 주셨다. 죽음에서 살리심으로. 로마서 1장에 지난주 제가 선포했던 말씀이지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증명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부활이 증명이자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우리의 참된 구원자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확실하다면 그러면 더 이상 다른 얘기 할 게 없어요.
뭐 다른 게 어떤 거면 뭐 얘기할 수 있어도 부활이 확실하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라면 예수님은 진짜 구원자입니다. 왜요? 다른 데는 뭐 설법은 있어도 죽음에서 부활한 결정적인 증거는 다른 종교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땅에 계실 때도 많은 표징을 보이셨지만, 그러나 최후의 표징,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결정적인 증거를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온 세상에 증명하시고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 기독교의 기초예요. 이 부활 위에 기독교가 세워진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외쳤죠.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온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외쳤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 중심 지역이라고 하는 그리스 또는 로마, 아테네 이런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 당시에도 주술사들이 신기한 일들을 많이 행했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사도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였냐면 부활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외치니까 눈이 휘둥그레진 거예요. 왜요? 주술사들이 신기한 일을 벌였지만 여전히 그들도 죽었고 자신들도 죽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 증인들의 외침을 듣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그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하면서 초대교회 복음이 퍼지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또 역사를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요. 부활이 진짜냐 아니냐에 대하여, 부활은 당연히 진짜인데 거기에 대한 이제 어떤 논증이 있잖아요. 초대교회 때 이 부활의 소식을 외쳤던 사람들은 초대교회 시절, 그 당시 2000년 전 사회에서는 약자계층이었습니다. 어부들이었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외칠 때, 부활을 외칠 때 로마 당국과 아무튼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했거든요. 지금도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처럼 그렇게 핍박을 할 때 그들이 죽음 앞에서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외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성경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활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본 이상 그들의 내면이 너무나 충격을 받고 정말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부인할 수 없는 증명과 확신 때문에 초대교회 그 모진 핍박 중에 부활을 외쳤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믿음의 기초 위에 성경이 기록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래되어 우리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일까요? 지금 이 교회가 존재한다고 하는 이유의 근거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다니지만 그냥 종교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이게 여기서 헷갈려요. 그냥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모호하게 믿어요. 그러한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임을 마음속에 확증 받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연약하게 흔들리는 분들, 다른 데서 증거를 찾지 마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더 이상 다른 것 보여줄 필요 없는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주시는 귀한 선물이 있는데요. 그것은 소망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소망이 있어야 살아요. 소망이 꺼지면 사람은 살 에너지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드린 말씀처럼 죽음의 아픔, 슬픔, 허무에 대해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망이 우리 안에 생기면 그 소망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줍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주님 안에서 죽는 일이 우리에게 늘 일어나잖아요. 부활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비록 사랑하는 나의 가족을 잠시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잠깐 후면 우리는 다시 그분들을 만날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주님 안에서 극적으로 구원받고 돌아가시고, 가끔 우리 아이들과 함께 또는 기일 때 가족들이 모여서 이야기 나눌 때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지금 우리 아버님이 어디 계실까? 하나님 나라에 계시지. 비록 육신은 한 줌 재가 되어 땅에 이렇게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 아버님의 영혼은 주님 나라에 계시고, 우리도 죽으면 만날 거고, 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부활의 몸으로 다시 만날 것이라고 하는 이 부활 영생의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가진 자는 엄청난 특권과 자산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라. 우리의 바라는 게 단순히 70년, 80년이면 인생은 불쌍한 거고요. 그리스도인은 더 불쌍한 거고요. 저 같은 목사는 진짜 불쌍한 거고요. 해외 나간 선교사님들은 진짜 불쌍한 겁니다. 이 땅이 전부면 즐겨야지요. 사기치고 어떻게 해서라도 돈 긁어 모아서 잘 살아야죠. 이 땅이 전부라면. 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부활이 없다면 믿음도 가짜고,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우리 죄 사하지 못합니다. 피를 흘리셨어도 돌아가셔서 끝나버렸으면 구원자가 안 계신 거잖아요. 돌아가신 분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합니까? 주님의 보혈이 효력 있는 이유는 그분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우리의 구주이기 때문에 보혈이 효력이 있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고 죽은 자도 망하였으리라. 여러분,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다 가짜예요. 교회 다니는데 부활이 희미하면 그 사람 신앙이 없는 겁니다. 왜? 부활이 없다면 죄사함도 없고, 부활이 없다면 믿음도 가짜고,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도 소망이 없는 거니까.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뜻은 뭐냐면, 이제 그분의 시작으로 말미암아 쭉쭉쭉쭉 부활이 이를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주님의 부활처럼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확실한 것입니다. 애매모호한 게 아니에요. 아담이 범죄해서 우리가 죽고 지옥 가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니?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는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도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거예요. 세상 어디에 죽음을 이긴 부활이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분 안에서 우리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위로와 믿음으로 오늘을 소망 중에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한다고 해서 나중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부활을 믿는 자만이 오늘을 소망 중에 삽니다. 저는요, 복음이 완전치 않을 때는 너무 제 마음이 허무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부활과 영생에 대한 눈이 진리 안에서 열려졌을 때 정말 살맛이 나더라고요.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구나.
주님의 부활을 정말 믿는다면 지금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분을 믿고 그 나라를 위하여, 그 영광을 위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영원에 잇대어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구나. 여러분, 부활을 정말로 믿는 사람이 잘 살고 잘 죽습니다. Well-being, well-dying. 누가 가능할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well-being, well-dying 합니다. 부활은 아무나 갖지 못하는 엄청난 특권이에요. 이 부활의 믿음을 우리 마음속에 굳게 붙잡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누구보다도 희망차게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부활이 우리에게 중요한 기독교의 기초요, 또 우리의 소망이 되는데,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부활에 대하여 아주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냥 제가 말씀을 할 때는 듣기만 하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리고 어떻게 연결시키냐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자, 이것이 부활에 있어서 미래형만이 아닌 지금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때 그 부활은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권능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대표적인 권능은 홍해를 가른 사건이고요, 신약의 또는 신구약을 통틀어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권능은 부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소생이 아니라 온 인류를 옥죄고 있던 죄와 사망 권세를 총체적으로 깨트리시고 이기시면서 온 인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부활 사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한 소생이 아니라 인류의 치명적인 문제를 돌파하는 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승리하신 것입니다. 마귀를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셨어요. 자,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라고 연결시키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권능으로 죄와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실 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 우리의 죽었던 영이 주님과 함께 살아나 거듭난 겁니다. 거듭난 건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중생의 체험을 하셨죠. 그 거듭난 본질은 뭐냐?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과 동일하게 연합되어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활이 과거의 예수님의 사건, 또 미래의 주님 다시 오실 날 부활하는 사건으로만 성경은 말씀하지 않고,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으로 살아나실 때 우리의 죽었던 영이 그분을 믿는 순간 부활의 능력이 작동하여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사망에서 거듭나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 안에는 뭐가 있냐?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거예요. 신구약 통틀어 가장 강력한 권능이 과거형도 아니고 미래형만도 아니고 지금 내 안에서 역동하여 나를 지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거듭난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이, 그 부활의 권능이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자 안에는 주님의 부활 생명,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의 삶에는 많은 문제들이 다가와요. 부활의 생명도 현재인 것처럼
사망의 세력도 실은 현재형입니다. 꼭 의학적으로 죽어야만 죽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사망과 같은 문제들이, 사망과 같은 죄의 유혹들이, 사망과 같은 여러 가지 시험들이 계속 물결처럼 다가와요. 이 세상은 사망의 권세가 붙잡고 있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거기서 벗어나기 어렵지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은 뭐냐면, 사망과 같은 환난과 죄의 유혹과 육신의 시험과 모든 세상의 환난들이 다가오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사 우리 안에 거듭난 생명을 주셨는데, 이 부활 생명이 그것을 계속 이기는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현재성입니다. 지난주에 저 개인이 아니라 우리 교회적으로 문제가 생겼어요. 수협에서 대출 못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하여튼 은행이 문제입니다. 은행이 문제예요. 은행이 문제는 아니죠. 왜냐하면 내내 된다고 이야기했다가 갑자기 좀 어렵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참 마음이 좀 난감하더라고요. 왜 어째 쉽게 가나 했습니다. 하나님 역사는 쉽게 가는 게 정상이 아니거든요. 좁은 길이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닥쳐요. 우리 삶에 뜻하지 않게 이건 뭐야? 이거 내가 할 수 없네 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의 복병처럼 사망의 검이, 사망의 복병이 갑자기 우리에게 나타나요. 그때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진 자로서 당황하고 또 마음이 힘들죠. 또 우리의 이 감성, 또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문제는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어떤 문제 앞에 막 힘들어할 때 너 왜 그런 것까지 힘들어하니? 그렇게 하지 마세요. 각자에게 다 힘든 일들입니다. 애는 애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목사는 목사대로, 은행은 은행대로. 이거 어떻게 이기죠? 여러분, 나의 힘으로, 내 통밥으로 그거 해결하려고 하면요, 오래 못 갑니다. 왜요? 금방 지쳐버려요. 왜? 죄와 사망 권세를 인간의 힘으로 대처하기에는 이 사망 권세는 너무나 커요. 어떻게 이기죠? 이길 수 있죠. 예수님 부활하신 그 생명이 지금 우리 안에 거하고, 그 말은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죽음을 깨뜨리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부활 생명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역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친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사망과 같은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부활시킨 그 부활 생명의 능력에서 무엇이 끊습니까? 무엇이 끊어요? 세상의 총체적인 모든 것의 집약체가 사망인데 예수님이 그것을 이기셨고 그 부활 생명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주님은 세상의 통치자이십니다. 나로서는 요만한 문제도 못 이기지만 주님으로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오늘을 서 있는데요,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이겼나 생각하면 하나예요.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나를 계속 일으켜 주셨어요. 그 당시에는 막 낙심이 되고 막 혼돈이 되고 또는 막 마음이 힘들다가도 또 주님 바라보고 예배하고
주의 성령 안에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회복되어 있는 거예요. 또 그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 또 정리가 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도 그랬어요. 마음이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는데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상황 해석을 해주시더라고요. 먼저 겸손해라. 겸손해야 된다. 저희 교회가 이렇게 오고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건축까지 막 이렇게 되면 정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막 칭찬하고 막 잘했다고 막 그렇게 속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말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고속도로로 가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이제 유 목사님 또 찾아뵙고 어떻게 함께 의논하고 오늘 또 이제 그런 의논들도 나눠요. 어떻게 저희 교회를 지원할까. 한편으로는 그렇게 도움 받는 게 저는 마음이 죄송하고 민망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겸손하게 엎드려서 그래 이게 내가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고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지. 그렇게 겸손하게 겸손하라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의 훈련을 해라. 믿음의 훈련. 믿음의 훈련. 요한계시록에 불로써 연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 너무 가난하다. 겉으로는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는 너 너무 가난하다. 헐벗었다. 너는 내게서 불로써 연단된 금을 사서 부자가 되라. 불로써 연단된 금이 무엇일까요? 시험을 통과한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주시면서 제 안에 다시 그 부활의 생명의 은혜로 제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님 나라 가기까지 짧은 인생이지만 우여곡절 많아요. 어떻게 감당해요? 꼭 천국 가야지만 승리하는 겁니까? 부활의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 그분은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부활 생명이 지금 나에게 역사하여 승리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키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러한 내용이 나와요. 자, 예수님께서 오빠를 살리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오빠가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마지막에는 살아날 걸 믿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오늘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무덤가까지 왔어요. 예수님께서 돌 치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마르다의 얼굴이 일그러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부활의 주님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미 시신이 부패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돌을 굴려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힘든 거예요. 마르다가 뭐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까? 냄새납니다 주님 이랬습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나 주님 믿긴 믿지만 이 상황에서는 아닌 것 같아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나 주님 믿습니다. 부활하신 거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돌 치워 그랬더니 네? 이건 아닌데요 이렇게. 나의 상식으로 물론 나의 신앙의 신학적인 내 지경 안에서 저 마지막 날에 온 인류가 새롭게 되는 그날에 온 인류가 그리스도 믿는 자는 살아날 것을 근데 그거는 신학적으로 알아요. 근데 지금 나흘 됐는데 돌을 치우라고요?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주님이 지금은 못하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어떠한 설교를 들을 때 성경 공부를 할 때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이렇게 정립되면서 아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근데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다가왔을 때 그 부활의 주님 지금 이곳에서 나를 일으키신다라고 딱 올 때 남 얘기로 들어가면 믿지만 내 얘기로 와버리면요 나는 모든 상황을 알기 때문에 잘 믿음이 안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이 말을 했던 마르다가 믿음 없던 사람이 아닙니다. 대단한 믿음의 여정부예요. 근데 막상 그 상황이 되니까 믿음의 부실함이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다시 내가 뭐라고 이야기했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조건형입니다. 부활 생명은 언제 역사하느냐? 믿을 때 역사합니다. 정말 마음속에 겨자씨만큼이라도 진짜 믿어야 돼요.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믿음이 너무 부실해요. 말로는 믿고 지식으로는 믿는데 정말 이 마음에서 겨자씨만큼이라도 정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 그분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확신 있는 믿음,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산을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믿음도 실은 별로 없다라는 것이 드러나죠. 부활의 능력을 어떻게 오늘 경험합니까?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항상 내 믿음대로 되라. 그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이기신 예수님을 모든 것 가운데 믿을 때, 믿음을 견지할 때 그 부활은 현재형이 됩니다. 저는 이 일을 지난주 겪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마음 안에 주님께서 믿음을 보여라 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믿음을 보여라. 믿음을 보여라. 이 모든 것 가운데 내가 함께하고 있고 내가 이끈다. 내가 시작했고 내가 완성한다. 여기서 꺼지면 또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근거니까 그분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우리를 훈련도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더 기도하게도 하시고 저의 마음을 더 낮추게도 하시고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부활의 주님은 승리하게 할 것이다. 믿어라라는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믿음은 언제 증명됩니까? 환난 중에 증명이 됩니다.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편안할 때 믿음이 안 드러나요. 왜? 믿을 건덕지가 뭐가 있습니까? 다 잘 돌아가는데 그냥 감사하죠. 그냥. 근데 진짜 믿음은요, 뭐가 무너져버려. 내가 기대했던 것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내가 기대했던 것이 무너졌지만 무너지지 않는 확실한 것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언제나 결론은 부활의 주님께로 가서 주님, 당신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나의 마음이 어떠한 환경에 요동하지 않고 그분을 믿어드릴 때 주님은 그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십니다.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믿음칭의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만이 의가 아닙니다. 그런 어려움이 올 때 주님,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보일 때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의가 돼요. 인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막 환경이 어려우면 막 낙심하고 막 불안해하고 막 그 모습 보면 주님이 가슴이 아프세요. 야, 너 부활해 좀 믿는다며.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어지려고 할 때 제자들이 막 난리법석이었잖아요. 주님이 꾸짖습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아니, 풍랑이 이렇게 넘어서 죽게 되었잖아요. 그게 아니라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 죽겠다라니까. 우리가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인데 이 상황이면 이거 죽는 상황입니다. 배물이 가득 찼어요. 그게 아니야.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안에 내가 있잖아. 내가 세상의 주관자야. 나를 믿는 자는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는 거야. 바다야 잠잠하라. 바람아 잠잠하라. 그리고 일거에 고요하게 되니까 이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놀래요? 놀랄 게 뭐가 있습니까? 당연한 거지.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자시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뒤로 물러가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믿음이 잃어버려지면요, 그냥 확 낙심에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누구를 믿어요? 누굴? 뭐가 보장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보장된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사람도 믿을 게 안 되고 누구도 믿을 게 안 돼요. 오직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환란이 와서 이것저것 무너지면 어쩌면 더 좋은 거예요. 왜? 주님만 남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우리의 기초이고 예수님만 나의 전부이고 예수님이 결론입니다. 주님 외에 작것들이 우리의 발판이 되고 기대가 됐다면 꺼져버려야지요. 그 모든 환란 중에 오직 믿음만이 견고해지고 예수님만이 남을 때에 그 믿음은 우리를 능히 이기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믿음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믿음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닙니다. 매 순간 붙잡는 거예요. 매 순간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의에 이른다고 그랬죠. 모든 상황 중에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함께 하십니다.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주님은 입술의 고백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믿음이 너무나 실제적으로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음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나 베드로 전서에 보면 이 믿음의 훈련을 받을 때 기뻐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연단 중에 들어가지 않으면 믿음은 실은 개발이 안 됩니다. 많은 경우 믿는다라고 그렇게 했지만 실제 믿음은 너무너무 연약한 가운데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환경 가운데 딱 밀 때 우리 안에 있는 작지만 그 믿음을 일으켜 세워서 주님 앞에 강하게 나아갈 때, 믿음을 사용할 때 믿음이 단련되어질 것입니다. 작년부터 오늘까지 건축이 진행이 됐어요. 근데 제가 아까 이 자리에 앉아서 생각을 해봤는데 눈물 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제가 가진 힘과 역량으로 넘을 수 있는 것들이 그동안 하나도 없었어요. 처음에 그때도 농협에서 대출 불가한다고 했을 때 다른 쪽으로 해서 담보대출이 올 때도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의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뭐 몇백도 없는데 중간에 인허가 과정에 여러 태클들이 있었어요. 역시 그때도 그게 막히면 끝나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넘을 수 없는 상황인데 넘어왔어요. 근데 오늘도 역시 제 어떠한 제가 땅을 파서 그거 채우면 제가 하겠지요. 근데 땅을 제가 100년을 파도 그게 안 돼요. 제 역량으로 할 수 없는 일 앞에 저는 계속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더라고요. 왠지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님을 더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때 복정동 2005년도 처음 부임할 때 유목사님이 하셨던 아름다운 멘트, 우리는 절벽을 향하여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완공이 되면 절벽입니다. 절벽. 그리고는 절벽에서 훅 하고 날아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런 게 더 재밌지 않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경험할 수 있고 붙잡을 수 있는 환경이 우리에게 허락될 때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그러나 모든 그런 일이 있든 없든 간에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기초이고 그분이 나의 전부이고 그분이 나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의 주요, 믿음의 시작이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믿음의 완성자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주 안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우리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 나의 산성이십니다. 부활의 주님 나의 요새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으세요. 진짜 마음 중심에 믿으십시오.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될 때 그분은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이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부활의 주님을 굳건하게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 주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소원이십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떨쳐버리게 알려주시옵소서. 서게 알려주시옵소서. 놀린 자들이 일어서게 알려주시옵소서. 놀린 자들이 일어서게 알려주시옵소서. 놀린 자들이 일어서게 알려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높여주시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눌려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선포하며 기도할 때 주님, 나를 누르고 있는 그 모든 사망과 같은 것들을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뚫어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과 두려움과 좌절과 침체에 눌려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신 생명을 믿음으로써 담대히 일어서야 합니다.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이미 승리하신 분들이 있다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역하의 선을 이루어 주시고
더 기독케 하여 주시옵소서. 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이 있는 자들, 눌려있는 자들 주님 뚫고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뚫고 나갈지어다. 부활의 능력으로 뚫고 나갈지어다.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승리할지어다. 풀어들지어다. 예수의 권세로 풀어들지어다. 선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믿음의 평안함을 주십시오.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우리를 점령하고 있었던 두려움과 눌림과 영적 침체를 다 깨뜨려 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소망함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신 그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주의 성령으로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마음에 풀어짐과 평안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과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날마다 걸어가지만 부활의 생명이 그것을 날마다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는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행하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성도들의 한 주의 삶도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와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생명의 능력으로 내주하시는 보혜사의 은총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돌아가는 모든 이들의 심령 속에, 가정 속에, 이 교회 속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